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 주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주님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을 세워 보내신 적이 있었고,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혹은 우리만이라는 아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꼭 우리만 해야 한다는 집념이 좋은 것 같아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에게 맡기되, 다만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 혹은 개인이 해도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 혹은 작은 단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짐과 동시에 나아가 개인을 인정하면서 협력하여 보다 나은 발전을 추구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들 중에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12 제자들 외에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시대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신앙 공동체 이루어지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주님의 일을 위하는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38절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자신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언짢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39절에서 40절 말씀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독선적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만 혹은 우리만이라는 독선은 주님과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탁하여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적인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드러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아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41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섬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소속감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최소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신으로 작은 것부터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4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것만을 많이 주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아주 적은 것, 미미한 것, 사소한 것,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지 않으면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족하게 하면 그 헬라어는 스칸달레스인데 함정이나 덫에 쓰이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멸망하게 하는 것이니 절대로 삼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서워서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주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번 주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결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43절에서 4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구는 왜 그렇게 자주 많이 회개하냐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4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통해 작업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만이 구원받고 정결함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 하나가 되는 화목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안에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빚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시기로 이어지는 갈등이 일방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면 그 사람도 나를 경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편과 내 편이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면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번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독사기 물린 내 발에 독이 온몸을 퍼져나가시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씻음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4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불은 태워 정력케 하고 소금은 부패를 막는 요소일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에서 우리가 화목하려면 서로의 부족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깨끗하게 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서로 화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부를 때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만이라는 고집 가집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헌신과 섬김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언제든 어디서든 당당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주님에게 속한 자라는 자아의식의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한 자신감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